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합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의 시력이 좋지 않은데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시력이 교정되지 않아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움푹패인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친구가 먼저 아는 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시력이 나쁜데도 안경 등으로 교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도 곤란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러므로 같은 의미에서 친구들,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영혼의 시선이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안전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친구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운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 영혼의 시선을 어떻게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아주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잡아 모욕을 주고 십자가 처형에 넘길 상황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의 주위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악의적으로 험담하거나 배신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아마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갚을까, 복수할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친구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위협과 배신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그 다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신사의 한탄을 하셨을까요? 즉, 아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나는 잘못 살아온 걸까?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셨을까요? 아니면 울분에 차 있으셨을까요? 즉, 나에게 고통을 안기려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울분에 차 있으셨을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세 한탄도 아니고 울분에 찬 것도 아닌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 친구들, 만약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교훈으로 삼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잠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친구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곧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의 시선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해요. 친구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를 찾으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친구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데이터화하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왜 그러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곧 마주하실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곧 마주하실 상황이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매질을 당하신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십자가 처형을 생각만 해도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이에요. 즉,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열, 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에 쇼크사로 숨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속담 가운데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바로 모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는 것이 왜 더 좋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마음이 어렵고 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하고도 잔인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앞두고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쉬운 말로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조롱과 매질, 십자가 처형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잘 아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
즉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해요. 즉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친구들, 자신의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깊게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험을 피하지 못하게 되자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즉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후 베드로는 또 어떠하였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즉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굳은 결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친구들, 굳은 결심을 밝힐 때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심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결심이 약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의 말이 허풍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매 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아무리 굳은 결심과 진심을 담는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쉬운 말로 매 순간 예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친구들, 어떤 일에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알라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애니메이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즉 손으로 램프를 쓱 하고 만지면 지니가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지니는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중에는 알라딘의 램프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지니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높으신 뜻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교제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그저 슬퍼하고 눈물 지는 한 주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